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 그래서 불순종을 따르는 자였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세이비어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극복할 힘이 있다, 아니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순서로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깊은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그 비판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행이죠. 오늘 나는 우리 나단 선지자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죄를 지책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제 만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시편 19편 12절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죄의 깊은 뿌리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죄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영혼의 의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을 잴 수만 있다면, 청진기로 진단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원래 사망입니다. 이렇게 진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진단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살아나려면 born again 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God made us alive. 살리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있는 시체를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어있던 시체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어떻게 죽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죽어 있는 우리가 무슨 구원을 요청합니까? 살려달라고 외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 바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만약에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미지를 지우셔야 해요.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완전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건져내어 보니까 동공이 완전히 풀려있고 맥박이 없고 사지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내렸던 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는 마치 뿌리가 뽑혀서 말라 죽어버린 그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한참 단풍이 많이 들어있죠. 제가 지난번에 로키에 갔을 때 보니까 로키 사이에도 단풍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로키에 이렇게 단풍이 들어있는 생각해 보니까 로키는 단풍이 들면 안 됩니다. 왜? 로키 산에 있는 그 나무는 침엽수예요. 침엽수는 상록수란 말이에요. 사계절 늘 푸르러야 됩니다. 단풍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것은 단풍이 아니었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그래서 말라 죽어 있는 나무였던 겁니다. 노랗게 물들어 있어요. 말라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는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이 밴쿠버는 나무들이 아주 싱싱합니다. 재선충병이 이겨낼 만한 그런 든든한 어떤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알버타 쪽은 산에 너무 심각할 정도로 노랗게 변해 있는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 나무들은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였다. 죽어서 뿌리가 뽑혀서 죽어 있는 그 나무처럼 노랗게 떠서 죽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그 어떤 사람의 외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고 합니다. 긍휼은 동정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동정은 길거리 사람들이 막 구걸하고 있고 사람들이 넘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긍휼은 어떤 행위를까지 나타내는 것이죠. 불쌍하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일 수 있는 그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다 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어떤 직접적인 구원의 행위가 있었고 그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죽어있는 죄에 빠진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동기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미쁨이란 말은 뭐죠? 신실함. 우리는 신실함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 당신에게 신실하시. 당신에게 정직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 꼭 지키신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한 말씀 제가 더 같이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럽혀진 그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어떤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어떤 이 스스로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이신 그 당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당신의 그 성품이 우리 구원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신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사랑, 이 긍휼에 풍성한 이 사랑, 당신의 성품에 기초된 이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사랑.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This is the new covenant love라고 표현했죠. This is kind of love of God has for His bride.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를 위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조건이 없죠.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하나님과 똑같이 자녀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조건이 없는 그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쁘시겠지만 마냥 이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정말 멋있게 생겼지만 마냥 멋있습니까? 아니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언약적인 사랑, 어떤 모습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죠. 제가 이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옛날에 이제 본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 감독이 이 부모의 사랑을 어떤 모성애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조금만 돈 있으면 이게 완전 대박 터뜨리겠다 이런 찬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한 10억만 있으면 한 300억을 땡길 수 있어. 이런 찬스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은 자기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을 고아원에 헌납하겠다고 돈하고 약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모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10억만 주시면 300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부모는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눈 돌아가고 말이죠. 제 부모는
무식하다, 무지하다, 나의 생각을 따를 수 없다. 확 돌아서 칼로 그 부모를 둘 다 무지하게 죽이고 말죠.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칼로 찌를 때 자기 손톱을 그릴 수가 있다. 그 손톱이 이제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손톱을 본 겁니다. 아들이 저 손톱이 경찰한테 들키면 범인으로 지목될 텐데 하면서 손톱을 삼키면서 어머니가 죽고 그 아들은 손톱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닐 텐데요. 적어도 영화 감독은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모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조건이 없었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고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 부부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모압 땅에 사는 창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창녀는 정말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서도 엄란한 생활을 계속 지속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이렇게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흩어 놓으셨다는 뜻이죠. 딸의 이름은 롤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마지막 아이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죠. 이 낳는 자녀들마다 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참 비참한 처지를 사실 호세아가 경험했을 것이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었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아가 내가 내 백성을 놓지 않겠다. 아내의 부정을 보면서도 미워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러면서 사랑으로 끊어 안을 수밖에 없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호세아는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참고 견디고 호세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는 집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막 다른 남자를 쫓아갔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역의 창기로 팔려서 아주 볼모가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돈을 준비해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 대목이 호세아 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가져가서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가서 그 여인을 사는 대목입니다. 자, 이 여인을 사는 대목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큰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호세아와 자기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참 이런 아내를 여러분 두고 이런 남편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남편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아내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커버넌트 러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원인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구원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완성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효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사랑의 효과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 눈에는 참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음이 엄습하고 불안함이 있고 어떤 희망이 사라지고 어떤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인상을 쓰고 다니고 세상을 머리에 이고 다 혼자 고민을 다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닐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그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이런 고민에 빠졌죠.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황당하죠. 마리아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내게 생기는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죠.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따라해볼까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썩어 문드러져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약속,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도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식 농사 짓는단 말이죠.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 내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자식한테 투자해야 돼.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왔을 겁니다. 그죠? 부모님들 여러분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한 겁니다. 자식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 자식이 자라면 그래, 날 돌봐주겠지. 나한테 뭘 잘해주겠지. 어떤 조건이 사실 붙게 돼 있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신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일 뿐이지 일반적인 남편은 참 불가능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분의 그 큰 사랑은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가능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데요. 한글 말씀에는 이 but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이렇게 되죠. 이 but은 아주 위대한 but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but 그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죽음을 삶으로 돌리는 그 기적의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참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건지셨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영원하게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났사오니 이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